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인터넷 기사였지만 하나의 헤드라인 뉴스의 제목을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었냐면 해외도 주목한 K 집회의 특징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집회에 대한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소견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집회가 보여준 특징이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과거의 집회는 굉장히 좀 어떤 모였으면 시위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집회는 축제와 같은 느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민중가요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집회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 아이돌의 K-팝 노래를 가지고 시위를 그렇게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소녀시대의 노래 소원을 말해봐든지 에스파의 위 플랫인가요? 그리고 아파트, 윤수일의 아파트가 아니라 로제의 아파트, 그걸 부르면서 그렇게 시위하는 걸 보고 막 그 음원봉, 아이돌들이 음원하는 음원봉을 막 흔들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그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축제처럼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질서 정연했대요. 그러니까 과거에 시위를 하면은 경찰들과 대치되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의 폭력적인 일들도 일어나는 것들이 빈번했다라면 이번 집회의 특징은 질서 정연했다는 겁니다. 이미 역에 도착했을 때부터 경찰의 안내를 받아서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가는 것도 줄을 서서 갈 정도로, 또 거기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가지고 온 비닐봉지에 다 담아서 가방을 메고 돌아오는 모습 속에 해외도 놀랍도록 질서 정연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굉장히 서로 그 사람의 사랑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는 일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시위 현장 주변의 가게에다가 선결제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집이면 내가 미리 커피 100인분을 결제할 테니까 시위에 오신 분들이 그냥 마실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래서 주변 가게가 그런 식으로 선결제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핫팩이라 그러죠. 휴대용 손난로를 많이 가져다가 막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위 문화가, 집회 문화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위 문화가 바뀔 수가 있었느냐, 이번에 이런 시위를 주도한 세대가 바로 우리 젊은 세대인 MZ세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위 문화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추운 날씨 속에서도 MZ들은 왜 거기에 젊은 세대들은 나와서 시위에 참여한 것인가, 그런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가. 아니,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이렇게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정말 존재하고 있는가? 근데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향력이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들은 과연 그런 영향력이 있었나?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판결을 내리는데 그 세 가지의 제목을 바꾸어 말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 어떻게 이 시대에 영향력 있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알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일정 기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드로미보라고 하는 에베소 교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방인의 뜰까지는 괜찮지만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무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잡히죠. 폭행을 당하고 소위 말해서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로마 천부장이 나타나 그들을 떼놓게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고문을 가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게 되죠. 그래서 심한 고문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의 소위 말한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내들이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지금 저 혼자 떠들고 있지만 다 우리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신 거죠. 너무 절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정말 알고 있는 것인가 사뭇 궁금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내들이 공회에 서서 판결을 받고 있는데 한 가지 딱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셀프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그 모임 안에 두 가지가 나눠진 게 보였어요. 한쪽은 사두개인, 한쪽은 바리새인. 즉 여당과 야당처럼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사도 바울이 발언을 하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오늘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은 내가 죽은 자의 소망 되시는 부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잡혀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에 결론이 안 나자 로마의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로마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당하는 그 순간 바로 덮치고 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게 돼서 로마의 천부장은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동안 무려 470명의 호송 병사를 데리고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가이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대지사장 가이사랴였어요. 가이사랴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계획을 내는데 이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으니 소위 말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약올랐겠죠. 화가 났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가이사랴로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실정법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가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대동하느냐, 당시의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의 웅장한 웅변수를 이용하기 위해서죠.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의 대제사장 나니나야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더둘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절을 보세요. 보면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딱 봐도 뭐 하는 말이에요? 네, 아부하는 말이죠. 아첨하는 말이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벨릭스만큼 가장 악랄한 총독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밝히기로 유명했느냐? 돈을 밝히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뒤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어떤 돈을 받을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오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더둘로가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 가지 제목을 말하는데 그게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일단은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제목 중에서 첫 번째 제목은 로마의 실정법상 아주 중요한 중죄입니다. 그거를 첫 번째 일부로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죄를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가운데, 세 번째는 로마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맨 끝에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이 제목이 나오자마자 당연히 총독의 입장에서는 귀가 쫑긋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띄세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마 전에 다 뭐를 겪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와요. 지금 기침이 계속. 코로나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다 압니다. 얼마나 이것이 무섭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느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소요하게 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반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폭동을 일으킬 만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었는지 그 속도가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유대교의 기존에 있던 이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걱정될 정도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급속도로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두려워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해치고자 그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염병과 같다라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만약 복음이 진리라면, 1세기에 전한 복음이 진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급속도로 퍼졌다라면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의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까? 똑같은 복음이라면 이 시대도 복음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이 살아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면 다이십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는 MZ세대들이 이렇게 시위를 주도하는 걸로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MZ세대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과연 복음이 그들은 들을까? 저 젊은 세대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똑같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정답은 예 아니면 노겠죠. 뭐겠습니까? 예라는 거예요. 예라는 거예요. 지난 8월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기독교 유튜브가 아니라, 채널이 아니라 비기독교입니다. 너진똑이라는, 너 진짜 똑똑하다의 줄임말 너진똑이라고 하는 140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 채널에서 무신론자를 위한 성경 3편을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조회수가 다 어떻게 되느냐, 이 채널의 평균 조회수의 2배가 넘는 100만 뷰 이상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이 100만 뷰 이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거 소개하는 것은요, 나중에 누군가 무신론자가 있으면 이거 소개해 주라고 지금 열심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채널이 있었습니다. 3프로TV라고 하는 시사경제 유튜브 채널이 있었는데 이건 구독자가 더 많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세 종교에 대한 원리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었는데 세 종교들이 다 조회수가 엄청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중에서요. 기독교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댓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성경을 처음 접한 무종교인데 진짜 재밌다. 모태 신앙 출신 탈기독교인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봤다. 기독교인 아닌데 일단 예수라는 사람은 좋아질 것 같다. 한 누리꾼은 기독교인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마음에 성경이 와 닿는다. 삶의 방향을 잡은 느낌이다. 일요일에 교회 나가보려고 한다. 또 다른 누리꾼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다. 아무것도 모르며 단순 비과학적이라고 단정 짓고 정의한 내가 부끄럽다.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복음에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단에 가장 많이 빠지는 연령대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세대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진리라면서요.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라면서요. 확실하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확신성이 바로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될지, 그것들을 어떻게 확신을 심어줘야 될지를 늘 고민하면서 전해주는 오늘 그 영향력이 우리 신전주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의 후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두 번째 제목이 나옵니다. 바로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니, 나사렛은 나사렛인데 우두머리라고 말할 정도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광명 중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주님 누구시옵니까? 그때 어떤 음성을 들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네, 맞습니다. 그게 원래예요. 그러나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말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냔 말입니다. 학교를 가보세요. 급식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요? 직장에 가보십시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직장인들 얼마나 될까요? 지금 계속 올해 제가 이곳에 오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주부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과연 계속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 이 가운데 다 있겠죠? 근데 저는 많이 무너졌어요. 제가 먼저 회개했어요. 과연 얼마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복음을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이면 그저 자녀 이야기, 집 이야기, 재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딴 이야기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혹시나 우리는 지금 모였을 때마다 예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 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뭐가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MZ세대들이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는 걸로 보고 MZ세대들은 시간도 없죠. 귀찮아하죠. 돈도 없죠. 그리고 직장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집회에 많이 나왔느냐. 인터뷰하는 내용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음원복을 부르며 K-팝을 부르며 이 자리에 추운데도 나왔냐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역설적으로 다시 바꾸어 보면 과연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오늘도 촛불을 드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냐, 저 스스로한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영향력을 미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을 때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년부, 여기도 몇 명이 있지만은 이제 3월 달에 청년부 예배를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훈련을 시키고 정말 복음이면 충분한지, 정말 예수님이 다인지를 하나하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살게 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을 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아니요,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요. 3월에 예배가 시작이 되면 오늘 여기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 그 첫 예배만큼은 다 나오셔서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고, 정말 여기에 마음 같아서는 음원봉도 좀 흔들고 카메라 플래시도 좀 터트리면 좋겠지만은 예배니까 그러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나와 주셔서 함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한 영향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차선진 목사라는 사람은요, 2025년 목회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의 자녀가 신천지를 믿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만 가서 거기서 공부한다 그러면 보내겠습니까? 그러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데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가 6개월 교회를 다니면 그만큼 흠뻑 빠지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 1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그렇게 흠뻑 빠지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복음이면 충분함을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고발당한 이유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가 성전에 잡힌 이유는요, 에베소 교인인 드로미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도 위험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온 이유는 멀리서 자기와 동행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성전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애틋한 마음으로 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드로미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 머물러 있고 드로미오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누웠노니. 아멘. 병든 드로미보가 따뜻하고 환경이 좋은 밀레도에 두라. 얼마나 세심해요. 배려가 느껴지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미보 때문에 잡혔다고 원망하는 그런 말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후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만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교회에 어떤 가정에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시가 넘어서 막 출발을 하면서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더니만 이 한 가정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빨리 거기 가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장례식장을 가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거기서 모든 위로 예배와 모든 것들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9시가 다 되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다음 날 계속 그 말이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다음 날도 신방이 오후 3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예배까지 아직 제가 말씀 준비도 좀 남아 있었고요. 할 일도 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자꾸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느냐,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만 하면 오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가서 얼른 가서 기도하고 빨리 와서 말씀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부지런히 가서 병실을 찾아가서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병실이 앉을 데가 없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뭐만 하려고 왔는데 기도만 하고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까지, 친척들까지 그 자리에 막 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간 친척들까지 전화해서 다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왔다고.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잊지 못할 하나의 예배가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믿지 않은 영혼들도 있었어요. 또는 천주교를 다니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로 보냈느냐?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네가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와야 된다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그날 제가 어떤 찬송을 불렀냐면 305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병실에 가서 잘 그 신방을 가서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그날따라 갑자기 그 찬양이 딱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의 두 손을 꼭 잡고 돌아가실 것 같던 그분이 안색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손을 꽉 잡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내년에는 날씨 따뜻해지면 교회 꼭 한번 오세요. 교회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저도 모르게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전주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사랑하고 모이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영적 부흥이 오는 2025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